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축복받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10월 달에 우리가 새로운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기로 했어요. 당회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우리 안산 빛나교회의 일꾼들, 즉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올 10월에 할 거고요. 임직식은 내년 창립기념달인 4월에 할 예정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근본 임직의 과정도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축제를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이제 뽑게 될 터인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의 사명을 알아야 거기에 합당한 일꾼을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병원이 있고 일반 회사가 있고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 각각의 기관들에서 함께 일할 일꾼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됩니까? 병원은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잘 돌볼 수 있는 간호사를 뽑아야 됩니다. 일반 회사는 회사의 이윤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영업 전문가나 생산 전문가를 뽑아야 됩니다. 매니지먼트 회사는요,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연기를 잘하는 엔터테이너를 뽑아야 됩니다. 즉 우리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에 합당한 일꾼을 뽑아야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꾼을 뽑아야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일꾼, 즉 교회의 사명에 맞는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만들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하고 주신 게 있어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너희는 이런 통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를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율법을 바로 알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환경에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교회와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린 그거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는 그 사명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막연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지 도대체?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말씀해 주셨을까요?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시나요? 당연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성경의 어느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로 알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보면 솔직히 세상 나라들의 어떤 법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들에도 다 있는 법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세상 나라의 율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어떤 나라에도 율법에도 없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만 있는 법령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나라 만들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세상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는 내가 독촉하려니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하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에게 빚진 사람이 있으면 매 7년째에 그 빚을 다 탕감해줘라. 그리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몸으로 때우기 위해서 너의 집에 와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매 7년째에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줘라. 이 매 7년째를 성경은 안식년 혹은 면제년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년이 되면 뭐 해라? 빚도 탕감해주고 그리고 종살이에도 해방시켜줘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율법이었어요. 더 나아가 심지어는 또 어떤 법령까지 있느냐면 율법에는 안식년, 면제년뿐만이 아니라 희년이라는 제도도 있었어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즉 77에 49 다음에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말해요. 그 희년이 되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동안 네가 저당 잡고 있던 땅, 네가 누군가에게서 돈을 주고 샀던 땅, 희년이 되면 원주인한테 다 돌려줘라. 아니 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진 해로부터 7년째가 되면 빚도 탕감해주고 종살이에서도 다 해방시켜주고, 더 나아가 50년째가 되면 저당 잡았던 땅, 사들였던 땅 다 돌려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나라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자기 것을 나누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년 되면 빚도 탕감해줘라. 종살이에서도 해방시켜줘라.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 그동안 네가 저당 잡고 있던 땅, 네가 돈 주고 샀던 땅 다 원주인한테 돌려줘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살길을 열어줘라. 살길을 열어줘라. 네가 누군가에게 빚을 꿔줬는데 그 사람이 너의 빚을 갚지 못해서 평생 빚에 허덕이다가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들지 말고 안식년이 되면 탕감해줘라. 살 길을 열어줘라. 누군가 너에게 빚진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너에게 종살이를 하거든 대대로 그 가족들이 종살이 하면서 비참한 인생 살게 하지 말고 매해 7년이 되면 종살이에서 풀어줘라. 네가 누군가의 땅을 저당 잡았느냐, 누군가의 땅을 돈을 주고 샀느냐, 그 사람들 땅 한 평 없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온 가족들 굶어 죽게 만들지 말고 네가 샀던 땅 50년째가 되면 다 돌려줘서 그 후손들이 대대로 먹게 살게 해줘라.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선택을 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질문을 드려볼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그런 나라 못 만듭니다. 아니 누가 내 빚을 탕감을 해줘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지금 노동력이 귀한 판에 누굴 풀어줘요? 게다가 내가 돈 주고 샀던 땅까지 다 돌려주라고요? 내가 노력한 건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라. 그 사명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런 나라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년의 제도, 희년의 제도가 제대로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솔직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또 퀴즈. 이런 나라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이, 또 그러시네. 다시 질문 또. 이런 나라가
성경에서 역사상 만들어진 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나라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초대교회 때 만들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게 무엇이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이제 누가 지배하시게 되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게 되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니까 저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못 먹고 못 사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바치는 겁니다. 나누겠다고, 함께 나누겠다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거 지키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따라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 너희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라. 어떤 나라?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라 하는 게 이때 처음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얘들아, 너희는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 약 1500년 만에 실현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나라 만들어라 하고 그런 나라 만들어지기를 1500년이나 기다렸어요. 아무도 못 만들었어요. 그 대단한 다윗도 못 만들었어요. 솔로몬도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들어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물론 저들이 영원히 그렇게 산 건 아닙니다. 아주 잠깐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고 우리가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가 우리 하나님 무려 1500년이나 기다리신 끝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잠시지만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 공동체에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건 단순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좋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된 사람들 마찬가지. 그냥 직장 잘 다니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초대교회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셨지만 이걸 배아파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마귀 사탄 이 꼴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제 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니. 마귀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퍼뜨린 것은 원망 바이러스였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진 일인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래 이스라엘 본토에서 살아가던 사람을 말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타 지역에 살던 사람, 즉 외국에 살다 건너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무엇 때문에? 따라할게요. 매일의 구제. 매일의 구제가 뭐냐면 당시의 교회가 율법에 따라서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말합니다. 하루에 한 끼씩 저들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옷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건너온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매일의 구제가 가끔씩 빠지는 거예요. 먹을 것도 빠지고 옷도 한 번씩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성도님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이유가 실수일까요? 당연히 실수입니다. 아니,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다고 자기 재산 다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는 도와주고 얘는 안 도와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구나 사도들이 했던 일입니다. 일부러 누락시킨 게 아니고 실수로 빠진 겁니다. 실수로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멋대로 상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하,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이것들이 우리를 얕보는구나. 사도가 전부 다 히브리 놈들만 있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도와주고 우리는 빼먹는구나. 멋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실수한 일인데. 그리고 이 상상이 결국에는 자기 머릿속에서 실체가 되고요, 오해하게 되고요, 오해하게 되니까 이게 미움이 되고요, 이게 갈등이 되고요,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소가 된다고요. 이 마귀가 교회를 깨뜨리는 수많은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 장로님, 그 집사가
수도 없이 봐요. 교회의 시험들은 대부분 상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임직 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몇 번씩 확인해라. 별걸 다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언젠가 누가 막 불공평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예전에 임직할 때니까. 왜 이 사람이 오후 예배 대표 기도 들어갔니? 이 사람 담임 목사가 찍은 거 아니냐 이거야. 다음 때 장로로. 그래서 아니, 순서가 돼서 들어간 건데요. 왜 이 사람은 한 번 더 들어가지요? 아니, 누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대신할 사람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간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저 원로 목사님도 그랬지만 저도요, 대표기도 순서 몰라요. 몇백 명씩 돌아가는데 그걸 저희 순서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지는지를. 그냥 담당자가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쨌다, 나를 미워한다, 저 사람을 찍었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오해하고 갈등하고 그 분열로. 절대로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상상하지 맙시다.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데 상상했어요. 오해했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인데요, 무려 하나님이 1500년 만에 동안 기다려서 겨우겨우 만들어진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지금 무너져 버리게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교회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이 일을 전담해 왔던 사도들이 그 일을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내려놓겠습니다. 사과하면 끝납니다. 내려놓으면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리고는 사도들이 이 일을 이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을 뽑으십시오 합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인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사 최초의 임직입니다. 최초의 임직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 뽑으라고 했나? 3절 한번 볼게요. 다시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 어떤 사람 뽑아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당연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죠.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둘째, 지혜가 충만해요. 지금 이 일이 왜 생겼어요? 일처리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처리 잘할 사람 뽑아야죠.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지금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원인이 뭐예요?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뽑으라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교하기로 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 뽑으세요. 7명.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뽑으세요 했더니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하면 초대교회가 5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 어떤 사람 뽑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긴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라고 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 장로 뽑은 겁니다. 장로로 어떤 사람을 뽑느냐면 여기 이름들 7명 이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래서 좀 할 맛이 나는데 7명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한 명도 안 뽑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만 뽑았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다고요. 둘 중에 누가 더 많았을까요? 다
당연히 히브리파가 많습니다. 원래 살던 사람들이니까. 여긴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성도들이 7명의 장로를 뽑는데 히브리파 사람은 한 명도 안 뽑고 헬라파 사람들만 뽑았다. 이게 왜 그럴까요? 히브리파 사람 중에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 되겠어요. 똑같지요. 비율로 보면 거의 똑같겠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7명 지도자로 헬라파 유대인만 뽑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소위 말하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해 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히브리파 사람들 안 할 테니 헬라파 유대인들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처받았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돼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니까 우리는 내려놓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여러분들만 이번에 리더를 맡아서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뽑은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어요? 너만 있고 우리만 있어요. 이번에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데가 아니라,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 우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우리 교회를 지켜냅시다.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7명의 리더를 뽑는 일을 누구도 명예로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도 권력이나 신분 상승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못 뽑는 일로 생각했다. 일꾼 뽑는 걸로 생각했다. 진짜 순수하게,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열의 위기에 처한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것만 생각했어요.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기뻐하여. 사도들이 한 말을 기뻐하기도 했다지만 이 되어진 일들 자체가 기쁨이 된 거예요. 사람을 뽑는 일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임직은 축제였습니다. 양보했기 때문에, 하나됨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회의 임직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축제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실 제가 요즘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가장 위기를 맞는 때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 건축할 때, 또 하나는 교회 임직할 때래요. 직분자 세울 때.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건드린답니다. 성전 건축은 재물욕을 건드린데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일은 뭘 건드려요? 명예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나 임직을 앞둔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 하셨어요. 저도 이제 잠이 안 와.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다. 그런 말은 나도 해. 근데 주님이 하셔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교회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곳이 될까?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완벽합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세워도 완벽하지 않지요. 부족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저부터가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명을 생각해야 되고 공동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정에 이끌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임직 과정들을 보면서 참 감동받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인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 멋진 교회다라고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장로 후보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날 공동회를 하고 장로가 되신 분들이 있고 떨어지신 분들이 있고, 그럼 담임 목사님이나 또 저희 교역자들은 되신 분은 안 보여요. 떨어진 분들만 보이시. 어떡하지? 그 다음 주에 이제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 주에 왔더니요, 세상에 그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돈을 모아서 떡을 냈더라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떡 파티. 우리 시험 안 들었어요. 안 삐졌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마음으로. 이게 교회구나. 부디 이번에도 그런 전통에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